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4장 성경 강의를 제가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라이브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네,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본문은 34장이에요. 34장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네. 자, 5명의 족장의 이야기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34장은 아직도 이삭의 톨레도 난에 들어있죠. 네, 이삭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35장 29절에 이삭이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죠. 33장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죠. 32장에서 야곱이 이제 밧다나람을 출발을 했고 33장에서 형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뤄서 세겜에 그가 들어옵니다. 세겜에 들어온 뒤에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구입을 하죠. 세겜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땅을 구입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땅을 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동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사이클의 큰 그림을 보면 34장 디나와 헷족속 이야기들, 헷족속 이야기들, 헷족속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헷이 아니고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이야기들. 예. 헷과 히는 다르죠. 헷족속이 아니고 히위 족속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3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34장에서는 4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4장에는 첫 번째가 이제 장면 1, 그렇죠? 그리고 장면 2, 그리고 장면 3과 장면 4로 돼 있죠. 보시면 장면 1과 4는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내러티브란 말은 이야기체, 소설체, 아니면 설명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설명체 여기서는. 그리고 장면 2와 장면 3은 대화체로 돼 있습니다. 대화체. 그래서 장면 2에 보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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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물론 장면 1과 장면 4에도 대화가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화가 주로 되는 건 아니고 예, 설명과 배경 설명과 이야기의 진행이 내러티브로 돼 있고 그리고 장면 2와 장면 3은 이제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라는 거 보시고 장면 1의 내용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세겜이라는 마을의 족장이 하몰이죠. 하몰.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세겜이라는 도시로 지은 거예요. 슈헴. 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제 세겜 영상을 보시면 남쪽이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마을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두 어깨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하나가 등장을 하죠. 세겜이 하몰에게,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디나를 아내로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몰과 세겜이 야곱 가족에게 결혼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말하죠. 예, 야곱 가족에게 조건을 말하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야곱은 듣고 잠잠합니다.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는 잠잠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하몰이 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하는 것을 아들들이 듣습니다. 대화 2. 하몰이 야곱과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딸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통화하자. 그리고 세겜이 또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대화 1과 대화 2가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몸이 좀 달아있죠.
달아있는 모습으로 하몰과 달리 세겜은 지역적인 문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요구를 밝히게 됩니다. 하몰은 좀 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민족끼리 통혼을 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자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세겜은 아주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예. 아들들이 속이고,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고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하몰과 세겜이 그대로 행합니다. 디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그 민족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장면 3, 대화 5가 이어집니다. 하물과 세겜이 이제 성읍 사람들에게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혼했을 때 우리가 얻는 득이 뭐고, 주로 득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물과 세겜의 말을 그들을 존귀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24절,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25, 26절, 시몬과 레위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27에서 29절, 다른 형제들이 노략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등장하고 또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거죠. 대화 6,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집을 멸망케 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습니다. 우리가 이 34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이 이 디나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디나에 대해서 그렇게 애다른 마음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가 디나가 강간을 당해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러나 야곱 대신에 그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나 흥분을 하게 되죠. 이런 아버지는 냉랭하고 잠잠하고 아들들은 흥분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 명예가 실추된 것만 가지고 걱정하고, 아들들은 누이가 욕을 당하고 더러워졌고 창녀같이 대우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차, 과연 이들이 행한 이 사건, 이런 이 사람을 살육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고 노예로 잡고 하는 이것이 정당한 이 대가인가, 누이를 강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인가라고 하는 것, 어떤 윤리적인 면, 그런 면들, 그리고 왜 34장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아버지 야곱의 성격, 야곱이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34장에서 다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4장에서 과연 야곱이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식들은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그죠?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또 자식들 간에도 이런 그 구별이 있는가, 서로 간에 그룹이 나누어지는가,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의상에서 그룹이 나누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34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씁쓸한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가장 안타까운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승승장구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만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절. 바테째 디나 밭 레아 아쉐르 얄다 레야고. 자, 여기서도요. 이 디나를 소개합니다. 디나를 소개하는데 디나는 누구냐? 레아의 딸이고 그리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 디나죠. 그런데 굳이 이런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자가 잘 모를까 봐 아니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왜? 디나가 야곱에게 낳아진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낳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자식을 낳은 본문이 30장이죠. 30장에 보면 디나가 낳았다, 디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본문은 30장, 죄송합니다. 30장 21절에 30장 21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근데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 30장에서도 딸을 낳은 것이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딸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에 대한 이 탄생 기사가 30장에 한 번 등장한 것은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건에 디나가 나오니까 자식들이 출생하는 본문에 디나가 안 나오면 그러면 디나를 소개하는 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34장에 오면 이제 그 디나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 디나가 이제 레아의 딸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낳아진 딸인데 그 디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 나갔다라는 말을 보면 탈굼 같은 유대인들의 번역본에 보면 이 나갔다라는 것이 들판으로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들판으로 나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이 창녀 짓을 하러 나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번역을 합니다. 이건 의역이죠. 의역. 예.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왜? 디나가 괜히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창녀들처럼 들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들판에 있던 이 희위 족속들의 남자들이 이 들판으로 나왔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죠. 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는 디나가 나갔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할 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도 않았네, 그죠? 바 테째 디나 밭 레아 아쉐르 얄다 레 야코 리르옷 비 네옷 비 베옷 비 베오타 아렛.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디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디나가 밖으로 나간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디나는 여자아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은 어떤 패션의 옷을 입었고 어떤 아이들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이 미의 기준이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겠죠. 네,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견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린 아이니까 새로운 동네에 왔으니까 그 땅에 땅을 샀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주했으니까 그 땅의 아이들을 보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녀가 이 히위 족속의 하모르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있는 딸들 옆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거기 총각들이 있었겠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나를 좋아한 거죠. 디나를 마음에 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은 어떻게 보면 세겜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디나가 했다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성경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디나가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이건 잘못한 게 아니죠.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뭐 누구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인 윤리를 어기는 행동이죠. 이 세겜이 잘못한 거죠. 이건 분명하죠. 죄를 세겜에게 돌려야 하는데 죄를 이상하게 학자들은 디나에게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에게 그런 일을 할 빌미를 줬다는 거죠. 이게 학자들의 몇몇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을 알 수 없느냐? 디나가 그럴 목적으로 나갔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냥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본문을 볼 필요 없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וירא אותה שכם בן חמור החיבי נשיא הארץ. 그 땅의 족장이죠.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세겜이 그녀를 보았어요. 외국에서 온 여인이고 우리랑 달랐으니까 아마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보았어요. 그리고 와이까 호타 그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라카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내로 취하다라는 데도 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아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그저 그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것뿐이에요. 그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 이슈카보타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참 이 히브리어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간 사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이 단어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카브 오타라는 단어도 이 이슈카브라고 하는 것은 눕다라는 거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런데 이 오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볼 수도 있고 이 위드로 볼 수도 있는데 위드로 본다면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두 번째 타동사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가 그녀를 강제로 눕혔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동사는 자동사의 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하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의미가. 그런데 두 번째로 해석을 하면 강제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락카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취하다. 여기에는 강제성이 들어있는 걸로 보는 게 좋아요. 이 락카흐라고 하는 동사가 2절, 4절, 25절, 26절, 28절에 5번이나 걸쳐서 34장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단어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34장의 주된 모티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누군가를 취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취한다는 거죠. 이 문맥에서는
자발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디나가 자발적일 수는 없으니까 세겜이 강제성을 가지고 그녀를 취한 거죠. 그리고는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운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 마지막 동사도 강제성을 얘기해요. 바 예아 네하. 바 예아 네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다 이런 단어예요. 이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라카흐라는 동사와 이슈카브라고 하는 동사는 강제성을 띈다는 거죠. 그렇죠? 욕을 보인 거니까. 예. 당연히 그런 문맥으로 봐야 되겠죠. 요 단어의 이런 위드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성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논리죠. 그죠?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사들, 이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이런 문맥과 동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건 당연히 강제성이죠. 디나는 원치 않는데 세겜이 그녀를 데리고 강제로 취했고 그리고 강제로 그녀와 누웠고 그리고 강제로 그녀를 욕범으로 말미암아 이 그녀가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2절이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본문들도 그런 내용을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자, 3절. 바티드바크 납쇼 베디나 바트 야곱.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은 세겜의 마음이겠죠. 디드박 달라붙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연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는 달라붙었다는 동사인데 이 달라붙었다고 하는 동사가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열어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둘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달라붙어서 이런 말이에요. 달라붙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달라붙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대로 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3절의 이 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명기 22장과 출애굽기 22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 남자가 들판에 나가 있는 처녀를 욕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신명기의 법은 좀 후대의 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자가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죠. 욕보였어요. 욕보였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인을 강제로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법은 남자가 여인을 강제로 취했다고 해서 그 남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에 처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특이한 점이죠. 살인에 처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은 50세켈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의 돈을 모하르라고 하는 이런 그죠? 모하르는 뭐죠? 예, 아버지에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지참금, 납회금, 신랑 지불금 또는 혼수 이런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금액을 주는데 그 금액을 은 50세켈로 정한 거예요.
윈 50세켈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금액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이것을 줘야 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면 선택의 기회를 줬든지, 예. 아니면 굳이 그 작은 금액을 이야기를 해서 정할 필요는 없죠. 협상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겠죠. 그러나 50세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제 징수예요. 그리고 결혼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여인과 이혼하면 안 돼요. 왜? 강제로 욕을 보였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법이죠. 또 출애굽기 22장에도 그런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렇죠? 이게 뭐 하래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예.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또 원치 않으면 그냥 돈만 주고 가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2장은 약간의 법의 차이가 있죠. 신명기는 출애굽기처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은 결혼할 필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먹고 끝나겠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세겜은 디나에게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 예합 에타 나라. 그리고 그가 그 소녀를, 여기서는 이제 소녀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소녀라고 하는 말은 존칭의 의미가 있어요. 존칭의 의미. 나라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존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칭의 의미. 예. 바 예다벨 알레브 하나아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그 소녀의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 소녀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번역은 되게 그녀라는 말을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녀인데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영어식으로 보면 혼동을 갖게 되는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이게 위로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자기가 말이 될 수도 있긴 있겠네.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취해 놓고서는 이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꼭 결혼할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과 제가 여기 써놨죠. 암논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논.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암논이 역시 다말을 좋아하죠. 여기는 딘하고 여긴 다말이고.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배다른 어머니죠. 배다른 어머니. 여기서 태어난 이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병 걸린 채 하고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다말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시게 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뭐 생각 없이 그냥 그죠. 굳이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가족들이니까 다말에게 오빠에게 가서 밥 좀 먹여라 말을 하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욕정을 일시적인 욕정을 푸른 거죠. 그래서 자기 방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라 이거예요. 예. 나가지 않으니까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나쁜 애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 암논에 비해서 세겜은요 굉장히 사람이 물론 나쁜 놈은 맞는데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맞는데 그런데도 세겜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신명기 22장에 봐도 출애굽기 22장을 봐도 이 세겜은 그 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강제로 취했으면 내가 직창금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후대 법에도 맞는 행동을 그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만을 우리가 놓고 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암론에 비해서 볼 때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네. 물론 이 시대는 지금보다 약 거의 3,000년, 2,800, 900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성경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세겜에 대해서 좋게 묘사를 하는 거죠. 나쁘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렇죠? 4절 와요메르 쉔 엘 하모르 아비 레모르 그래서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가흘리 에타 얄다 하죠 레이샤 아빠 나를 위해서 이 여자 아이를 내 아내로 데려와 주세요. 네. 요 본문은 좀 또 느낌이 달라요. 지금까지 세겜은 이 디나를 소녀라고 불렀죠. 소녀. 나아라, 그죠? 나아라, 소녀. 그렇죠? 나아라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얄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얄다. 얄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자아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아이, 소녀가 아니고 여자아이. 예. 그냥 여자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 여자아이를 내 아내로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니까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니까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려고 쿨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묻지도 않고 그런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에게 쿨하게 아빠 이 여자아이 나에게 아내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와 야콥 샤마 키 팀에 에타 디나 비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야콥 샤마 키 팀에 에트 디나 비토. 야곱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고 하는 것을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습니다.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 용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티메는 부정해졌다. 그 종교적으로 더러워졌다. 종교적으로 이 부정한 걸 말하는 거야. 종교적인 부정.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 더럽혔다는 거죠. 이것은 강제적인 행위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우바나브 하유 엣 미크네후 바사데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그의 목축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야곱이 먼저 들은 거예요. 자식들은 밭에 있었으니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네. 밭에 있었으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 야곱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왜 헤리시 야곱 아드 모암, 야곱이 그들이 올 때까지 조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기의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자기의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늙었나요? 자신이 없었나요? 예, 자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잠잠했을까요? 아니면 이 야곱은 그 딸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요? 네, 후자겠죠, 후자. 야곱은 그 딸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딸의 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와야 될 것이고 집안일을 다 소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복을 하든 상대를 하든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야곱이 이 야곱이 변화된 삶인가? 어떤 야곱의 이중적인 면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큰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보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잡혀가자 옷을 다 찢고 흙을 집어쓰고 나를 수월에 너희가 보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디나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 내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주 냉정함, 디나에 대한 무관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와 예체 하모르 아비 쉔 엘 야곱 레다베리토 하모르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로 나갔습니다. 네, 여기서도 나간 거죠. 이제 나갔습니다. 레다베리토 그와 함께 말하기 위해서 우 분의 야곱 바우 미나사데 케 샤무암 그들이 들었을 때 그죠? 이게 주어죠. 그들이 들었을 때 밭으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예. 똑같이 이제 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바이트아주부 하아나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아 여기에 아주 이런 모호한 단어를 썼어요. 아나심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 아나심,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예. 야곱과 아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아들들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볼 때 6절에 등장하는 야곱과 7절에 등장하는 이 아들을 다 포함한 중립적인 이런 용어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들을 향한 이런 용어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번역본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 우리 개정 개역판에서는 그들 모두가 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오빠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돌아온 그들을 여기서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아들들뿐 아니라 아들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뉘앙스를 갖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들만 슬퍼했다면,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고 아들들만 슬퍼했다면, 예, 밭에서 온 아들들만 슬퍼했다면 그냥 그 아들들은 또는 그들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이하를 라헴 메오, 그리고 그들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햄이라는 말을 썼죠. 그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온 이 아나심이라는 말이겠죠. 이 아나심. 근데 이 아나심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들들과 함께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아들들만인지 뭐 이 범주가 가족들만인지 아니면 종들도 포함되는지 이런 정확한 범주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왜 화를 냈느냐? 네발라 아사베 이스라엘 리슈카브 에트밭 야곱. 야곱의 딸과 그가 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서 네발라를 그가 행했다. 네발라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 혐오스러운 일, 이런 말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말해요. 네.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이걸 네발라라고 그래요. 네발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이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 이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죠. 야곱. 아직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이거나 부족을 가리키는 용어나 아니면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죠. 그죠? 개인의 이름에 불과해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부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용어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뭐예요? 민족 공동체를 말하죠.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에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후대 사람의 용어죠. 그렇죠? 후대 사람의 용어죠.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미 인정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헨로 야세,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은 왜 여기에 사용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느냐?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다는 거죠. 네. 8절. 바 예다벨 하몰 이탐 레모르. 그리고는 이제 하모르가 그들과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슈켐 베니 하슈카 납쇼 베 비트켐 데누 나 오타 로 레이샤. 슈켐 내 아들이 그의 영혼이 너희들의 딸에 달라붙어 있다. 하슈카. 여기도 하슈카죠. 앞에는 다부카라는 말이 사용됐었죠. 이 다부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하슈카예요. 이 하슈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도 연연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여전히 사랑하다, 달라붙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슈카라는 말은요. 성막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성막의 기둥과 나사를 연결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슈카예요. 기둥과 나사를 연결했다 이 말이 하슈카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너의 딸과 완전히 연결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투눌라 오타 로레이샤 그에게 그녀를 제발 나라는 게 들어있죠. Please 이샤 아내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8절의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하몰이 누구에게 한 거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 하몰은요. 6절에서 나왔습니다. 6절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어요? 야곱에게 나온 거죠. 그와 얘기하려고 야곱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곱에게는. 그죠? 야곱이라는 단수에게 말한 것이 없죠. 8절에 오니까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들과 말했어요. 여기에 그들은 아마도 야곱과 대칭되는 아들들일 수 있겠죠. 왜 하몰은 야곱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야곱은 별 관심이 없어. 네. 야곱에게 말을 해서 내 아들과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결혼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화를 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화를 내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거고 그들을 책임지는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몰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9절입니다. 와 히타투누 오타누. 예. 히타투누 오타누. 우리들과 함께 너희들 결혼하자 이 말이죠. 우리들과 함께 너희들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히타투누라는 말을 썼으니까 통혼하자 이 말이 맞죠. 통혼하자. 서로 교대로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니까 통혼하자. 베노테이햄 너희들의 딸들을 디투를 나누 우리들에게 주고 그럼 너희들이 너희들의 딸들을 우리들에게 줄 것이고 베트 베노테이누 그럼 우리들의 딸들을 디크호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가져가라. 이게 결혼인 거죠. 결혼. 결혼은 뭡니까? 통혼은 뭡니까? 딸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저쪽의 딸이 우리 집으로 오고 우리들의 딸들이 저쪽 집으로 가는 거죠. 이타누 대쉐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너희들이 머물고 여기에 거주하고 베하 아레츠티에 리프네이햄 그 땅은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땅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슈부 거주하고 우 스하루하 스하루하 이 사하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다 비즈니스하다 여기서는 목축하다 이란 말이에요. 목축을 해서 서로 먹고 사고 팔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목축을 해서 거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예하하주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서로 기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업으로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하몰과 이 하모르가 제시하는 이 조건은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죠? 통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첫째, 거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도 준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요, 이 땅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장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몰이 한 말입니다. 하몰은 족장이니까, 나시 족장이니까 족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을 한 거죠. 내 딸과 내 딸을 결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아예 내 민족과 우리 민족이 결혼을 하고 거주권을 허락해 주고 땅도 주고 장사도 하고 이 땅 중에 일부를 너희가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또 말을 합니다. 11절 바요멜 슈헴 엘 아비하 베엘 아헤이하 세겜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또 그녀의 오빠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녀는 디나겠죠. 엠짜헨 베 에이네이햄 내가 당신들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33장에서 그렇게 많이 찾았던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네요. 그죠? 내가 당신들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바 아쉐르 도무루 알라이 에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와우. 다 준다는 거야. 12절. 하르부 알라이 메옷 모할 우마탄 베에트나 나에게 당신들이 모하르 앞에서 설명드렸죠. 모하르. 예, 이건 뭐예요? 예, 아버지에게 주는 지참금. 이 모하르는 아버지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또는 납폐금 또는 신랑 지불금. 우리 번역에서는 혼수 이렇게 말을 했죠. 모하르를 너희가 하르베 많게 요구해도 그리고 마탄은 뭐예요? 신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신부에게 주는 선물. 모하르는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 그래도 왜 에트나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많이 요구해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가쉐르 도메루 엘라이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줄게. 우 드놀리 에타 나아라 레이샤 단지 그 소녀만을 나에게 여인으로 아내로 달라. 이 소녀라는 말이 제가 존칭이라고 말했죠. 예, 당연히 여기도 존칭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13절 와 야아누 분의 야곱 엣 슈켐 베엣 하몰 아비브 베 미르마라는 말은 속임으로 이런 말입니다. 속임으로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에게 야곱의 자식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정권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봐보세요. 바 예다베루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쉐르 팀의 에트 디나 아호탐 예.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팀에 그가 더럽혔다. 그죠? 요 세 번 나오죠. 더럽혔다. 에트 디나를 누구를? 디나가 누구예요? 아호탐 그들의 누이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누이예요. 그들의 누이.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그들의 누이. 우리의 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누이. 여기도 등장하죠. 우리의 누이. 아호테이누 우리의 누이를. 그러니까 이미 디나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디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아들들의 여동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소유권이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결정권과 책임권을 아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딸에게 관심이 없어. 14절. 바 요무루 알레이헴.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이 쉐겜과 하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거는 조건입니다. 로 누칼 라소 다다바라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테트 에트 아호테이누. 우리의 딸들을 레이시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쉐르로 아를라가 있는 사람에게. 아를라는 뭐예요? 상피. 그렇죠? 할례에서 잘라버리는 그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키 헤르파 힐라누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텐데 우리에게 상피가 있는 사람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할례를 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할례가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할례. 15절. 베조트 네옷 라켐. 그러나 이런 일에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티유 카모누 우리처럼 너희들이 레히몰 라켐 콜자하르 모든 남자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처럼 되면 그럼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웬 나투노 에트 베노테이누 라헴.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왜 에트 베노테이햄 니카흐라노.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취할게. 왜 야샤브노 이트햄.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고 왜 하이누 레암 에핫. 그럼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거야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래 조건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내밉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거래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자, 17절. 네, 임노티슈메 우 엘레이누 레히몰.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로 임노 왜 라카흐누 에트 비테이누 왜 할라흐누.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라카흐누 에트 비테이누. 우리의 딸을 우리가 데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야곱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야곱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딸이라는 말을 자기 여동생이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이 데리고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죠. 여기서 뭐예요? 강제겠죠. 이것도 강제. 그죠? 강제. 우리의 딸을 우리가 데리고 우리가 갈 거야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17절 여기 오기까지 디나는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디나는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1번 세겜네 집에 있었다. 2번 야곱네 집에 있었다. 3번 제3의 장소에 있었다. 4번 낸들 알겠느냐? 네. 네,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답을 써보십시오. 네. 디나는 어느 집에 있을까요? 야곱의 집에 있을까요? 세겜의 집에 있을까요? 제3의 장소에 있을까요? 네. 지금 답들을 달기 시작하셨는데, 네. 세겜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세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대화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약점을 잡히고 있는 대화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나는 잡힌 거예요.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힌 거예요. 네, 볼모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면은 결혼해 줄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민족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할례를 하면 정말 결혼해 줄게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잡혀 있으니까, 감금당해 있으니까, 여동생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네, 세겜내시 왜?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야, 이러니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죠? 네, 불공평한 약점을 잡고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드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와 이투부 니브레이헤 베에이네이 하모르. 그들의 말이 하모르의 눈에 그리고 세겜의 눈에 세겜은 하모르의 아들 좋은지라. 19절. 벨로 에하라 나아 라솥 하다바르.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일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 소녀는 누구겠어요? 이제 세겜이겠죠. 세겜, 그죠? 세겜. 그 소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펫 베밭 야곱. 그가 야곱의 딸을 기뻐했고 좋아했고 베후 니흐밭 니콜 베이트 아빕. 그의 아버지 모든 집에서 그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와 야보 하몰 우슈켐 베노 엘 샤르 이람. 그래서 하몰과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문이 나오죠. 성문. 자,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회의하는 곳입니다. 성문은. 성문이 제일 넓은 뜰이 있어요. 그 성문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고 싶으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브엘세바 영상을 보시면 그 성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 영상. 네.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외성문과 내성문 사이에, 네, 이렇게 전체가 둘러있는 이런 문이 외성문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또는 뭐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이쪽에 또 성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는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게 내성문, 요게 내성문, 네. 요게 외성문. 여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공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 예다베루 엘 아나심 이람 레몰.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21절. 하 아나시마 엘레 슐레밈 햄 이타누.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매우 슐레밈 샬롬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겠죠. 왜 예슈브 바알에 그들이 이 땅에 거할 것이다. 왜 이스하루 오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어서 목축을 하며 살아갈 것이고 장사할 것이다. 왜 아레치 히네 라하밭 야다임 리프네이햄. 자, 그 땅은 보라. 우리의 두 손으로도 야다임 두 손의 넓이만큼도 그들 앞에 넓다 이거죠. 엣 베노탐 니카흐 라노 레나심. 그들의 딸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내들로 데리고 올 것이고 엣 베노테이누 니텐 라헨.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앞에 나온 말과 거의 같죠? 그런데 예, 무슨 말이 없습니까? 무슨 말이 없습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런 약속을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버릴 것이다 라는 말도 없죠. 그렇죠? 여기에는 없죠. 예,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2절. 아흐 베조 예오투 라노 하 아나심 라셰베 니타누. 예.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의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리옷 레암에핫.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베히몰 라누 콜 자하르 가셰르헨 니몰림.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동의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23절. 자, 여기 다 보세요. 미크네헴 베 킨야남 베홀 브헤마탐 할로 라누햄. 자, 요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미크네, 여기서 그들의 미크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유하는 가축. 우킨야남, 이 킨야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동할 수 있는 소유물. 콜브에마탐, 그들의 짐승들,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아, 이게 이 세겜과 하모르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예. 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다른 전략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오탈라햄 내 예슈브 이타누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참. 네. 자기들이 땅도 준다며요. 다 준다며.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들의 가축을 우리가 다 먹겠다 이 말이에요. 24절. 와 이슈메우 엘 하몰 베엘 슈켐 베노. 그 사람들이 하몰과 그리고 세겜 그의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콜 요츠 에이 샤알 이로 그의 도시의 성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몰루 콜 자하르 콜 요츠 에이 샤알 이로 그 도시의 성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예. 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어요.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마 예히 바이오마 슐리시 비요탐 코아빔 아픈 날에 제3일에 마 이크호 슈네이 브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이 취했습니다. 뭘 가지고 갔습니다. 뭘 가져갔습니까? 하르보 그의 칼을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헤이 디나 이시 아헤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린 시몬과 레위가 각각 자기의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와 야보 알 하일 베타 그리고 몰래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와 야하로 콜 자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서로 조약을 한 거죠. 그렇죠? 조약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인을 할 목적으로 할례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할례라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거짓. 저들을 아프게 할 목적으로 저들을 못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내기 위해서 상피를 베게 하는 이 거룩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상처를 내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조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아이고 잘했네.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니 그 할례건 뭐건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해서라도 죽이는 게 맞지 잘했네 라고 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이 34장은요. 우리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질 않아. 여기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람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싸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변화된 야곱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요. 자식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꾀만 냈습니다. 일단 딸이 납치를 당했으니까
감금당해 있으니까. 그리고는 민족들 간에 이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민족들 간에 통혼하지 말라고 하죠. 신명기 7장 3절. 여러분 제가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하나님의 민족이 그래서 야곱도 그래서 이삭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친족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히위가 등장해요. 히위. 네.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아들들에게 내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도 마라. 네. 너희를 유혹하게 돼서 너희를 하나님이 멸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형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온 야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자기의 관심도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무심하게 대충 될 거예요. 자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충 하니까 자식들도 자신들의 꾀를 써서 한 거죠. 역시 아버지의 자식이요.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누굽니까? 외할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머리가 팡팡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징표인 거룩한 상처인 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윤리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복수를 갚는 것 그것만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네.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굉장히 마음이 읽으면서도 불편하고 과연 이것이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26절. ואת חמור ואת שכם בנו הרגו לפי חרב. 칼로 하모르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ויקחו את דינה מבית שכם. 그리고 세겜의 집으로부터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디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디나는 아직도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 옛제 우 이제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디나가 나갔죠. 그죠? 집에서 나갔죠. 야곱의 집에서 나갔죠. 이제 디나가 세겜의 집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27절. 분의 야곱, 바우, 알라, 할랄림.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그 시체들이 있는 거기로 들어갔고 시체들이 있는 성읍으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닌 다른 아들들이에요. 그죠? 다른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딸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로 가득 찬 그 세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야보주하이 그 도시를 그들이 약탈했습니다. 아쉘 디메우 아호탐 그들의 누이를 더럽게 한 그 도시를 여러분 그 도시가 더럽겠습니까? 세겜이 더럽겠습니까? 세겜이 더럽겠죠. 그런데 그 세겜뿐 아니라 그 도시 모두를 다 죽이고 약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더 보세요. 28절. 왜 쪼남 그들의 양과 염소도 왜 바카람 그들의 소들도 왜 엣 하모레이엠 그들의 나귀들도
베에트 아쉐르 바일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 베에트 아쉐르 바사데 라크후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들이 다 취해버립니다. 디나를 가져갔는데 이들은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29절. 베에트 콜 헤일람 그들의 모든 재물과 베에트 콜 타팜 그들의 모든 아기들과 베에트 네쉐이햄 그들의 여인들까지도 샤부 포로로 잡고 옵니다. 그리고 야보주 약탈합니다. 베에트 콜 아쉘 바바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렉스는 이제 법이죠. 탈리오니스예요. 탈리온 법이라 그래요. 탈리온법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리온법은요. 굉장히 건전한 법이죠. 눈을 하나 뽑았으면 눈을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눈을. 이 법을 준 목적은 뭡니까? 오버해서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너의 눈을 취했으면 너도 그의 눈만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제가 내 눈을 찌르면 나는 쟤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이잖아요. 제가 내 팔을 상하게 하면 나는 쟤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내를 기분 나쁘게 해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탈리온법은요. 그걸 막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이라고 하는 법은요. 잔인한 법이 아니고 잔인함을 막는 법이에요. 서로 보호하겠다는 법이 탈리온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탈리온법은 잔인한 법이다. 어떻게 눈을 뽑아. 네.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요. 돈으로 보상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눈의 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손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발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예. 돈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종을 쳐서 죽이면 저 주인도 와서 내 종을 쳐서 죽여요. 그러다가 종의 값이 생기면 이제 그 종의 값을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탈리온법은 그 이전 시대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이전 시대에 너무나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것은 금지법이에요. 금지법. 여러분 아시겠죠? 금지법이에요. 금지법. 여기 이 사건과 탈리온법을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 야곱의 자식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탈리온법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너무나 심각하게 신명기 22장 출애굽기 22장의 법만 비교해 봐도 은 50세켈 주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살인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고 끝까지 평생 잘 살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 법은 이것은 강간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은 50세kel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욕보였다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티메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요. 티메. 그죠? 티메. 더럽혔다. 그죠? 네발라.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죠? 이런 일. 이런 일을 갖고 와요. 이런 개념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취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죠? 재물은 다 취하고, 아기들과 아내와 다 취합니다. 가축들도 다 가지고 와요. 세겜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야, 이것은요, 해도 너무한 일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하고 들어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물론 야곱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안 됩니다만, 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탈리온법은 없어요. 네, 맞아요. 탈리온법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넘어가야 탈리온법이 나와요. 네, 이 당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탈리온법에도 너무나도 치우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보복을 가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탈리온법을 갖고 온 거예요. 네, 너무나 지나치게 보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당할 죄를 저지른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걸 다 뺏겠다고 칼을 들고 덤빈 것도 아니잖아요. 딸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전쟁 이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정도의 처벌은요, 여리고 정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헤렘과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죠? 이 다 불태우지만 않아서 그렇지 다 취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은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 염소, 얼룩덜룩한 것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샬롬을 했어요. 라반과도 샬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이름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세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면 돼요. 이제 아직 이들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혼인하라는 말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이들은 이렇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한 적은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언제?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지내고 오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들이 이 세겜과 전쟁한 것이 그 세겜의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이 세겜에 머물지 않죠. 그죠? 세겜에 자기들이 산 땅만 있을 뿐이죠. 다른 땅들은 놔두고 재물만 취한 거죠. 여인과 아이들만 데리고 나온 거죠. 여인들은 또 데리고 나왔잖아요. 물론 종으로 삼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누이를 욕보여서 누이를 더럽힌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 뿐이에요. 보복인데 너무나 심한 보복을 했다는 거죠. 30절. 바요멜 야곱 엘 시몬 베엘 레비.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아하르템 오티 레하브 이시 레이느 에바 레하브 이쉐니 와 요셉 아렛. 그 땅에 거주함에 있어서, 그죠? 네. 그 땅의 주민 또는 그 땅의 주민이 맞겠죠. 그 땅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렇죠? 아라크템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아라크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다. 너희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든다. 트러블이라는 말이에요. 트러블. 너희들이 나에게 문제를 만들었구나. 레하브 이시라는 말은 악취를 내게 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했다.
이 땅의 거주민에게, 캐나안이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 사람에게,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나에 대해서 악취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악취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게 했다는 거죠. 와 아니 메테이 미스팔, 나는 숫자가 적은데 왜 내 슈퍼 알라이, 그들이 모여서 나에게로 와서 왜 히쿠니, 그들이 나를 치면 왜 니슈마드티 아니 우베이티,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겠다. 아, 이게 야곱의 대답이에요. 야곱은 이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할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상처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별로, 야곱은 자기 명예만 생각합니다. 내 명예, 내 이름, 내 냄새가 좋아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냄새가 좋아야 돼. 근데 너는 내 냄새를 나쁘게 만들었어, 이 자식들아,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시몬과 레위가 이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버지, 나는 좋아서 이거 하겠습니까? 나는 내 칼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서 묻혔겠습니까? 네? 왜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요무로 그들이 말하기를 하 케조나 야세 엣 아호테이누, 우리들의 누이를,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딸을,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누이를 그가 조나 창녀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식들이 던지는 마지막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디나는요,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그들의 누이입니다. 그들의 누이. 네. 재밌죠?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34장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네. 여기에 들어와 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두서없이 한번 써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또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나. 야곱은 레아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잠했어요. 레아의 아이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디나까지 이렇게. 이게 레아의 딸들. 그리고 실바는 갓과 아셀이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빌라는 단 납달리예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 그리고 디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들을 야곱은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단만 쳤고 뭐 내비둬,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남의 이야기처럼 잠잠했고 오히려 자신만을 걱정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더 흥분시켜요. 아들들이 더 흥분하죠. 그죠? 아들들이 더 흥분해요. 아버지가 흥분해서 아들들을 동원해서 전략을 세우고 뭘 해야 되는데, 네.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에 대해서는, 축복을 보면 49장을 보면 시몬과 레위를 정죄합니다. 그는 끝까지 시몬과 레위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유야 어떻든, 이유야 불문하고. 그리고 26장과 34장의 사건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26장에는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이 나오죠. 34장에는 세겜 사람들과의 분쟁이 나오죠. 여기는 리브가를 취할 뻔하고 여기는 디나를 취하였고, 이삭은 용기를 보이지 않았죠. 야곱도 방관합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이삭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해를 입지 않고 부자가 되죠. 여기도 야곱은 재물을 모두 강탈해서 부자가 되죠. 그렇죠? 네.
28장 13절 15절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디까지? 베델까지. 그래서 세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베델로 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욕정과 비겁함, 아들들의 어리석음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이런 안 좋은 살인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쑥대박살내는 이런 너무나 큰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에요. 34장의 일을 우리들의 인생에 대비시킨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을 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 사명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은 이렇게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고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땐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디나가 상처를 입지 않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디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정말 상처를 받은 디나의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말. 디나의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또 이 본문의 또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제가 학자들의 글을 정리한 거예요. 세겜이 유혹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 배상금, 강제 결혼의 문제였다. 그렇죠? 요거는 맞는 말이죠. 요거는 그렇죠? 요건 맞는 말. 강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강제 결혼의 문제 시키는 거죠. 그죠? 신명기 22장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 마지막 포인트예요. 자, 여기도 또 많이 썼는데 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자, 야곱은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물과 세겜은 야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아들들과 협상을 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야곱의 무관심 때문에. 아들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물과 세겜은 아들들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조건을 할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에게 침묵하다 슐레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말합니다. 하물과 세겜의 의도는 경제적인 부분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아버지 질책의 아들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이런 일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이들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 하나를 다 죽이고 멸망시킬 정도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아버지가 이뻐하는 애, 꿈꾸는 애, 걔가 왔다. 우리가 팔아버리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옛 본성이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도덕적인 원리가 약해졌죠. 정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와 형이 갈라진 것처럼 자기와 자식들을 갈라놓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역시 두 편으로 갈라졌죠. 그렇죠?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이 되게 했죠. 비탄에 잠기게 됐죠. 이런 갈라짐이 형과 갈라진 그가 역시 자식들과 자기도 갈라졌고
자식들 사이도 갈라지게 하는, 예, 이 디바이드하게 하는 이런 은사가 이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변화됨 속에서 다시 회복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가 회개하듯이 요셉과 형제들도 나중에는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아들들 덕분에 부자가 됐죠. 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것을 아마 이 34장을 통해서 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도, 성취됨도 경험합니다. 물론 평안히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 아시죠? 네. 민수기 25장에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그죠? 미디안 공주와 그리고 시므온 사람을 죽이죠. 네.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레위와 시므온이죠.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시므온 사람, 미디안 공주인 동침한 미디안 사람과 동침한 그 시므온 사람을 레위가 죽이게 되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암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진멸을 하고 또 재산과 그 모든 것을 강탈하는 것이 이 34장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네. 야곱의 수동적인 태도, 아들들의 행동의 정당화, 강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인가, 할례의 전술적인 오용, 속임수로 할례를 사용한 것뿐이죠. 디나가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탈리온법,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런 보상과 결혼법에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종족이나 국가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34장은 학자들에 따르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침통한 가장 우울한 그런 장이다. 하나님도 이 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인 디나도 말하지 않는다. 정작 그러나 이 디나를 책임지는 아버지도 말하지 않고, 그렇죠? 아버지도 마지막에 화만 낼 뿐이지 문제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식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런 사건이 이제 34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가슴 아프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가지는 마세요. 너무 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34장의 목표, 그것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까지 너무 많이 가셔서 이 여백을 너무 많이 채워넣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표로 했다면 거기까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법과 힘의 질서가 되니까 이렇게 죽이는 것이 옳다. 이 본문은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들은 정당하다고 외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외치는 걸로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판단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쁘다고 책망하는 것이냐? 네. 찬성이냐 반대냐?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4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끝.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떨었고 시몬과 레위는 이를 박박 갈면서 떠났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갔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기도 안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한마디 했겠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잠잠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마디를 던졌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의 34장의 성경은 그것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낸 목적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이었다. 예, 맞아요. 이것은 전적인 인간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렇게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인간적인 결론, 인간적인 행동으로 가나안 땅의 처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과격한 반응을 했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고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네, 그거예요. 네. 이 34장은요, 누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하지 않아요. 네. 물론 야곱의 성품도 얘기해 줘요. 자식들의 성품도 얘기해 줘요. 세겜도 얘기해 줘요. 누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한 거죠. 그죠? 얘기해 보면 다 잘못한 거예요. 디나도 또 고집 트집 잡으면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가서 돌아댕겨 그러길래. 그죠? 다. 야곱 왜 가만히 있어? 세겜 왜 그딴 식으로 반응해? 그죠? 예. 여기 백성들만 잘못인 거잖아요. 백성들만. 그죠? 예. 여호와도 말씀도 안 나와. 근데 시몬 레위 왜 그렇게까지 죽여? 예. 그죠?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잘못된 판단력과 잘못된 그 일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슬프고 이상한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소설을 쓰지 마세요. 예. 이 본문은 딱 이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딱 이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35장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 34장에 왜 너 그런 일 그렇게 했어? 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34장은 이상한 장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말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자체가 성경 해석이에요. 34장이 성경이에요. 설교예요. 34장이 설교예요. 이 설교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 설교가 말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메꿔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판단과 주관과 내 경험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끝이에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끝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들의 연약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연약함. 네, 모든 인간들이 다 잘못됐어. 여기는. 그죠? 모든 인간들이 다 잘못됐고 아까 제임스 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잔머리를 굴렸어. 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세겜에서 일어났어요. 세겜. 네, 네, 성경 자체가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내 설교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림을 더 그려 나가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설교예요.
그것은 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됩니다. 네, 저도 소설 충분히 써요. 못 쓰겠어요. 왜? 그러나 자꾸 막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4장만 볼 게 아니고 33장과 35장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34장의 이런 사건에서 35장으로 가는 그 중간에 34장이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건을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묘사가 34장에 딱 제한돼 있어요. 평가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아요. 야곱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죠. 시몬과 레위도 그런 캐릭터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뿐이에요. 세겜도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디나도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끝. 네, 끝. 그리고 하나님은 35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야곱을 끌고 가신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거잖아요. 테러에 곧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테러 다친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너는 왜 하필 그때 거기서 밥 먹었냐. 너에게 테러를 산 사람, 아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그런데 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의 테러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죠? 테러 때문이기도 해요. 테러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에 계속 남았으니까. 테러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났으니까. 테러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과 단계일 뿐이지 그 테러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야단친다거나 책망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갔다. 이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처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해지죠. 근데 할례 받은 상처는 남아 있잖아요. 제가 거룩함의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처는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상처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짊어져야 될 네, 저의 숙제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34장을 통해서 디나도 상처가 남아 있고 야곱도 상처가 남아 있고 시몬과 레위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세겜 족속들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네, 이 십자가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온몸이 이래도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지고 갈 때 그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멀쩡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고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럴 때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도 더 크고 감사도 더 큰 일이죠. 네, 거룩함의 상처.
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지막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4장 본문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서울에서 아직 이 격리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